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경고하여 돌이킬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서 구원의 출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을 파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신앙이 반드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꾸짖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였다고 2절에서 말씀하죠. 그리하여 오히려 그들의 일로 인해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저주의 열매라고 분명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라도 꾸짖음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고 그들의 얼굴에 이 짐승의 이 똥을 발라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가증하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번드르하게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직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요 죄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 그 뜻을 받들어 따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바로 이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의 약속이요 화평의 약속으로 평강을 따라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이 정직함에 화평함에 동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법을 따라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 나의 생명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멀리하며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임할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이 진리와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살아갈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이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움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녀가 되었다고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진리를 따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특별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 지도자들이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켰던 겁니다. 단순히 결혼을 시키는 것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첩으로 이방 여인들을 두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에 함께 제사하는 자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겸비하는 순간순간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의 심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우리의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부부의 결혼의 서약을 맺는 것은 곧 부엌과 같으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부로서의 도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드셨다. 곧 너와 결혼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혼하는 것, 두 번째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또한 욕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여기신대요? 미워하신대요.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내 몸처럼 사랑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 된 자는 아내를 뭐해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것이 이미 구약 때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거짓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진실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주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통하여 진실되게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부르신 사명을 선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한날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당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